안녕하세요. 솟는샘 103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현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형제님. 네, 경칩이 지났습니다. 예, 봄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날씨는 가끔 춥기도 하고 네. 쉽게 오지 않네요. 그래도 이 꽃샘 추위가 그 매서운 겨울 추위와는 다르게 예. 봄의 기운을 지금 머금고 오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예. 봄 날씨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멘. 네, 주님에게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새롭게 네. 예, 이제 봄을 맞아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네. 준비되고 주님을 향하여 또 새롭게 헌신되고 또 우리의 내용도 아멘. 예, 오늘 새로운 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어떤 제목이 책입니까? 그리스도냐 종교냐. 그리스도냐 종교냐. 너무나 인상적인 네. 예, 힘이 있는 그런 제목이네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만져주는 내용인데요. 예. 그 당신은 종교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을 아는가? 이게 사실 도전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냥 종교를 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참 좋은 거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 종교 힘들어 나 혼자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종교에 대해서 뭉뚱그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주님은 네. 예, 이건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종교하면 뭐 물어보죠. 너의 네. 종교가 뭐냐? 네. 너는 어떤 종교냐?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본질이신 그리스도. 예. 네, 그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 네,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보는 내용들인데 예. 예, 오늘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누실 두 아멘. 분의 형제님을 또 초청했습니다. 아멘. 우리 정찬수 정찬수 형제님과 형제님. 김용식 형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판은 1990년도 8월 15일 날 네, 저희가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1970년 7월 예.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집회에서 위트니 스리 형제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들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은 종교적인 것은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것이라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쭉 한번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1장과 2장에 대해서 내용을 예. 좀 소개해 보겠는데요. 예. 1장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아멘. 네, 신랑이신 그리스도라는 예.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냐 종교냐라고 말할 때 예, 예. 종교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성경에서 종교는 썩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를 정의한다면 아까 형님이 잠깐 언급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섬기는 것이 하나의 종교라고 한다면 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종교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즉 생명과 진리가 없이 생명과 그 영이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는 형식과 의식, 규례는 있지만 전통은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사실상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지 결코 종교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을 말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엄밀히 말하면 믿는이라고 말해야 되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 내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발견됐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추종을 받으셨는가 아멘. 또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을 본다면 그분은 원래 잉태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셨죠. 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결코 어떤 거룩한 성전이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아멘. 네. 그 밖에 있는 즉
베들레헴이라는 원래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떡집에서 사람들의 음식이 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겁니다. 이 아멘. 음식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아멘. 결코 소위 말하는 거룩한 성전이나 네. 종교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분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 그분이 발견된 곳도 여전히 성전이나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지 않고 네. 그분은 갈릴리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아멘. 예, 사실상 그분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러한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목동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 그것은 하나의 오판이었죠. 네. 그걸로 인해서 무모하게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됐는데 네. 결국 그들은 별의 인도를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아멘.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 즉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예. 네. 또 그러한 성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보러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보러 간 사람들은 바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는 종교인들과 함께 발견되지도 않았고 예. 또 종교인들에 의해서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출생을 말하고 마태복음 2장은 발견되는 것에 관하여 말한다면 네. 마태복음 3장은 이제 그분의 소개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 그분을 소개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었죠. 네. 이 침례자 요한은 우리가 다 알듯이 사실 제사장의 후예였죠. 아멘. 그럼 마땅히 제사장이 되어서서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의식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가 입은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그가 먹는 것은 들에서 자라는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봐서 그들이 그 당시 상당히 혐오스럽게 여겼던 낙타, 즉 레위기 11장에서는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의 털옷을 입고 그들이 평상시 먹지 않았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네. 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소개할 때 종교적인 사람들로 소개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이들로서 주님을 소개해야 하느냐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그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종교 밖에서 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그분을 따르는 즉 추종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많은 학식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아멘. 갈릴리 어부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를 잡는 베드로나 신라나 또 그물을 깁는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런 아주 사람들이 그 당시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것을 본다면 결코 그리스도 그분은 종교 안에서 사람을 택하지도 않았고 종교 안에서 아멘. 태어나지도 않았고 종교 안에서 소개되지도 않았고 또 종교인들에 의해 추종받지도 않고 그분은 종교와 관계없는 아주 일반 아주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은 소개됐고 추종을 받으시고 아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냐 종교냐 그리스도와 종교의 차이는 네. 어떤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인가 네. 경건의 능력 실제가 있는가 네. 이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 오실 때 이미 그 바리새인들 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들이
종교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냐 종교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아멘. 네. 그리스도의 그 영의 실제 없이 예. 옛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네. 하나의 이 옛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예식하는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이 저자는 정의를 했죠. 종교는 뭐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 또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러한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을 배척하면서 침례자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죠. 석청을 먹고 예.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물에 막 침례를 주는 물속에 잠그게 하는 방식으로 예. 아주 그때 당시의 종교의 상황과 다르게 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강야해서 이렇게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참 실제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중에 이 2년도 못 되어서 네.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 종교로 전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해복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긴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도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예. 바리새인들 구종교죠. 네.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은 신종교가 된 겁니다. 예. 사실은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네. 그들은 금식하고 종교적인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했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다른 성경의 배경을 본다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네. 잔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죄인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특히 또 침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네. 죄인들과 잔치하는 것을 볼 때 자기네들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이들한테는 걸린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랑이 있을 때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네. 아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인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실제 신랑 그분 자신을 신랑으로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는 뭔가 금식하고 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네. 예수님 자신은 그분 어떤 종교적인 자신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아멘. 신랑으로 계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신랑 대 종교적인 관념. 아멘. 우리의 관념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분을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네. 또 구속주로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달콤한 신랑으로 알고 있는가. 아멘. 이게 바로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관념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것은 신랑이다. 아멘. 잔치집에서 잔치하는 신랑이다. 아멘.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 종교냐? 네. 무엇이 종교가 아니냐? 예.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아멘. 그 비록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을 섬기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물며 네.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비해 주시면서 아멘. 그리스도와 종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1장의 그 제목이 신랑이신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네.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제 우리 신처럼 예, 신처럼 뭔가를 섬기는 거죠. 뭐 사람들이 무슨 돌을 만들거나 뭐 나무를 섬기거나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제 신처럼 섬기는 게 종교적이라면 우리 이 제목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만 섬겨야 하는 그러한 신의만 대상이 아니고 아멘. 우리의 친밀한 신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님이 이제 신랑이라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 잔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님과의 그런 달콤한 결혼과 관련해서 예, 이 혼인집의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혼인집의 잔치 가운데서 잔치를 누리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혼인집에 관련된 혼인과 관련된 네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류가 네 부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신부가 가장 중요하죠. 신부. 근데 이제 신부가 있을 뿐 아니라 여기는 혼인집에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되는 처녀들.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부. 이게 신부. 네 부류인데요. 네. 먼저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뭐 있냐면은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네. 예. 어리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혼인집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여기에서 즐겁게 그냥 우리의 아이도 이제 누구 결혼식 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멋있는 옷 입고 그다음에 음식 맛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교회 집회나 뭐 이렇게 집회 올 때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냥 얌전히 가서 뭔가 벽시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이들의 방면이고 거기서 주님을 이제 즐겁게 누린다. 그다음에 손님들, 예, 손님들이라는 것은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 러시아에 살 때 이제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결혼하는 줄 알고 저기 형제 결혼할 때 반드시 나한테 초대를 해야 된다고. 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는요 누가 결혼한다고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가더라고요. 뭐 짧게는 뭐 20-30명만 가는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교회에서는 전 지역이 와갖고 우리처럼 전 지역이 아무나 오는 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결혼식은 그런 게 아니고 초대를 받은 사람만. 어쨌든 성경에서도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집에 초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나가서 새로 초대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 우리는 혼인집에 다 초대를 받았는데 언제 초대를 받았냐? 예.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따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초대받은 것이 나오는데 초대받은 것은 구원받은 날. 예.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로 될 네. 예, 그런 사람으로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초대를 받았어요. 아멘. 예. 어떻게 돼?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여기 다 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혼인잔치 우리를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겠지만 매일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집회 올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경건해야겠죠. 네. 예,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얌전하게 예,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아 이것이 결혼잔치다. 결혼잔치를 미리 맛본다. 이러한 마음이고 이러한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들. 예, 네. 이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여기에 열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열 처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은 처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 처녀들로서 마땅히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혼인잔치로 가면 가는
그런 도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혼인잔치로 세상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아멘. 예, 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처녀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순결하다는 건 이 세상과 관련 없는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순수한 처녀인 것에서는 아직 합당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 처녀. 이것이 처녀의 순수한 처녀의 방면입니다. 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지막 이제 신부입니다. 신부. 예, 네. 신부는 결혼을 직접 하는 예, 중심, 예,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다만 뭐 아이나 손님일 뿐 아니라 다만 처녀일 뿐 아니라 신부입니다. 아멘. 신부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네. 예, 요즘은 결혼의 문화가 약간 약해지고 있어요. 예, 예, 결혼이 약간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과 결혼을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과 정말 우리가 다른 두 거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 주님만을 온전히 누리는, 네. 예,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조만간에 신랑이신 주님은 결혼잔치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과연 나는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준비된 예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완전히 데려감을 당하고 네. 예, 결혼잔치에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아멘. 예, 주님의 그런 잔치를 완전히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1장 예.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냐 종교냐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예. 번째가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인상이 깊네요. 아멘.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 하나의 형식과 많은 규례들이지만 이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의 참된 사랑, 아멘. 남편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네,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송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My will is weak, my strength is frail, and all my hope is nearly gone. I can but trust thy working true to gently hold and lead me on
네, 이제 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멘. 가지 새로운 것들이라는 예. 제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그다음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네, 같은 내용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다. 아멘. 예, 둘째는 이 신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소개하시거든요. 예, 우리와 예. 함께 하시는.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아멘. 교리나 교훈이나 의식이나 형식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5절은 종교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모든 것들과 근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결여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참된 길이 필요하고 아멘.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번째가 바로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누린다는 것. 이 세 번째가 바로 누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슬퍼할 수가 없죠. 네. 슬퍼한다는 것은 누림이 없거나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린 즐겁고 슬퍼할 아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그분 자신의 임재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새로운 네 가지 것을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럼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의미 깊게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새 천, 두 번째는 새 옷, 옷. 아멘. 세 번째는 새 포도주, 아멘. 네 번째는 새 가죽 부대. 아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이 두 장에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에서는 새 옷을 얘기하고 있고 새 가죽 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새 천을 얘기하고 있고 새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고 새 아멘. 가죽 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틀리죠. 예.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새 천, 새천. 네. 그리고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부대. 또 반대로 그 반면에 말한다면 낡은 그 옷이 나오고 있고 예, 예.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멘.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새 옷이 새 새 옷 조각이 나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옷 조각. 새 옷 조각. 예, 새 옷 그리고 조각이죠. 낡은 옷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멘. 새 포도주가 나오고 새 있고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나오고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네. 같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 새천 약간씩. 네. 약간 다르죠. 새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네. 그리고 새 옷 조각, 낡은 옷 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새가 있죠. 예. 네. 첫째는 새천에 새가 있고 네. 새 옷에 새가 있고 예. 또 새 가죽 부대에 새가 있고 예. 새 포도주에 포도주. 새가 있습니다. 예. 네. 약간 수술제가 바뀌어서 했는데 어쨌든 이 새라는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새 종류의 새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새는 새천할 때 이 새 의미는 다루어지지 않은 다루어지지 않은. 끝나지 않은 네. 이렇게 뭔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새를 줄어들지 않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천인데
다뤄지지 않은 생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아직 가공되지 않은 어떤 네. 그 천을 예, 예. 말하는 거예요. 다뤄지지 않았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가공을 마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이렇게 만지지 않은 상태, 아멘. 이 상태를 세천할 때 쓴 새입니다. 아멘. 두 번째 새라는 의미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에 쓰인 새입니다. 네.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에 쓰인 이 새라는 말은 본성에 있어서 새롭다는 뜻입니다. 본성. 새 옷, 새 가죽 부대 할 때 본성에 있어서 새라는 그런 의미이고 아멘. 또 마지막에 이제 새 포도주에 언급된 새 각각 틀리죠. 새천의 새와 새 옷과 새 가죽 부대의 새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 포도주의 새. 이 새 포도주라고 말할 때는 시간에 있어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있어서 예, 항상 예. 새롭다 할 때 네. 시간에 있어서 새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라는 의미가 새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기에 순서는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새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예. 새천,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네. 이렇게 좀 아멘. 교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런 표징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예. 이 세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세천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날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분은 33년 반 동안 인생을 다 거치셨습니다. 아멘. 그때 그분은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은 세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천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주님의 성육신에서부터 인생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를 세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 네. 아직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분은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가공되지 않은 그 상태. 아멘. 성육신 되시고 인생을 사시는 그 33년의 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그 상태를 세천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새 옷인 무슨 의미인가? 이 새 옷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 역사를 뭡니까? 새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정말 배고픈 가운데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 예. 사실 집에 돌아온 것은 옷을 입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 먹기 위해서 온 거죠. 그쵸. 배고파서 정말 지엄여미를 먹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돌이켰습니다. 아멘.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먹을 걸 먼저 주지 않고 아멘. 몸을 씻기시고 그렇죠. 새 옷을 입히시고 아멘. 새 신발을 끼고 팔찌와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특별히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천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공되어 있으셔서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우리의 의로운 옷으로서 입혀지기 위해서 그분은 가공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그분을 새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멘. 새 포도주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먹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생수로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포도주로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새 가죽 부대인데 이러한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때 흥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력이 엄청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발효를 하다 보면 이 포도주가 포도주가 터져버립니다. 예. 그러면 포도주가 의미가 없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기에 새 가죽 부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단체적인 그릇이다. 아멘. 단체적인 그리스도 뭡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예, 새 천 이렇게 되셨죠. 네. 먼저 주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예, 새 천, 예, 새 천으로서 준비가 이제 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새 포도주로서 예, 우리의 이제 내용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이제 마지막에 입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게 내용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물론 물 속에 잠겼지만 이건 하나의 그림이고 예쁘고 실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럼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주님이 과정을 거치셔서 영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냥 육체로 살아계셨던 그때라면, 만약 우리가 그때 제자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을 수는 있었어요. 뭐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요한처럼 품에 안길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 것인데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님은 이미 영이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혈과 육으로만 계셨던 분이지만 이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인데 이거는 공기, 호흡, 뭐 영 이런 단어거든요. 네. 네.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호흡할 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마신다고 하는데 호흡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네. 예. 육체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멘. 아들과 이름 안으로. 이름의 실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과거에는 주 예수님이라고 할 때 2000년 전에는 육체이신 주님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를 때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다 한 영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만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뿐 아니라 한 영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몸,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이 몸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것이고 몸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한 영,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을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입니다. 다만 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옷 입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실제의 영이라. 주님은 이제 과정을 거치셔서 처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의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직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정을 거치신 후에 죽음과 부활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생수의 강이 우리가 이 강을 마시고 이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새 포도주이신 새 옷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새천, 새옷, 새 포도주, 아멘. 새 가죽 부대. 네. 이 새자가 붙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교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영이 있냐, 아멘. 생명이 있냐, 아니면 사람과 제도가 있냐 이것을 구분해 보면 또 하나의 예. 종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교통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은 새천이셨고 그분은 또한 새천으로서 가공되어서 새 옷이 되었고 아멘. 또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는 낡은 옷, 낡은 포도주, 뭐 예를 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겠죠. 네. 종교는 철저하게 낡고 사실은 부패된 거죠. 아멘. 그러한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새천, 그다음에 새옷, 새 네. 포도주에 관해서 이렇게 교통하실 때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새와 관계 있습니다. 아멘. 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쓰여졌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에 새천은 가공되어지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우리의 덮는 오신 의가 되신 그리스도 새 옷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이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새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새 포도주가 담겨 있려면 낡은 가죽 부대에는 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라인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에 발효하는 능력에 의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 그분은 종교인 낡은 가죽 부대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과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 새 가죽 부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포도주이실 뿐 아니라 사실상 가죽 부대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한 근거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아멘.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로서 우리의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몸으로서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지는 않죠.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믿는 이들은 다 몸의 지체로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로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담을수록 그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그 새 가죽 부대로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담긴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내적인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아멘. 새 가죽 부대는
그 내용물을 담는 외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멘. 이 교회 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누린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에서 함께 누리고 교통하면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즉 믿는 이들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 없다면 거기에는 새 포도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족 부대인 교회 생활 안에만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새 가족 부대일 뿐 아니라 새 포도주를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가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새 가족 부대가 철저하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는 새 가족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한 면에서 있어야 되고 또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 가족 부대를 단지 새 가족 부대라고 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가족 부대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라는 말은 원래 활이죠. 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적인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살아있는 가족 부대여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충만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바로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단지 경건하고 뭔가 의식적이고 조용한 네. 이러한 것을 찾는다면 공동묘지에 가면 그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너무나 조용하죠. 예.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를 열렬하게 하는 아멘. 포도주가 충만한 네. 살아있는 가족 부대로서 비록 거기에 약간의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족 부대, 살아있는 아멘. 가족 부대인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처음에 형제님들이 교통한 새것, 새천, 새옷, 새 포도주는 이 네 가지의 종류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성육신을 입은 사람으로만 알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진보해서 그 사람을 쫓고 함께 다녔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다만 외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속생명으로 누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도 경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은 그 새 포도주,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신랑을 얘기하고 포도주를 얘기했냐? 사실 신랑도 그리스도고 포도주도 그리스도고 아멘. 신랑도 새 것이고 포도주도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가족 부대만 포도주를 누릴 수 있고 네. 신부도 새 것이거든요 원래. 아멘. 새 신부로만 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는 결코 이러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종교는 결코 이러한 새 포도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부로서 또한 새 가족 부대로서 살아있는 가족 부대로서 또한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누리면서 이러한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들께서 이제 2장까지 끝내셨습니다. 정말 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정찬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 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새천으로 묘사되는 하나의 그냥 교훈을 따르는 좋은 사람, 그냥 순교한 사람, 예, 현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책에는 예. 그냥 겉도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새 옷으로 비유되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는 이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구속은 이루었지만 아멘. 천국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죽고 예, 나면 예, 우리는 예. 천국에 갈 수 있어 정도의 예. 수준에 계신 분들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새 포도주로 얘기하는 속 생명무리.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주의하는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제 마담 기용, 앤드루 머레이, 제시펜 루이스 등 이런 분들이 속 생명을 주의하셨는데, 주님은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멘. 새 가축 부대, 아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멘. 이 영역까지 발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신랑이 새 천에서 새 옷으로, 아멘. 새 옷에서 새 포도주로, 아멘. 그다음에 새 가죽 부대, 더 이상은 없죠. 아멘. 그래서 한국 복음서원에서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내용, 의이신, 생명이신 이러한 책들도 많이 내지만 교회에 관한 책들이 많죠.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책 내용이 많냐? 이것은 뭐냐면 이 새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외형적인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새 가축 부대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이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교회 생활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저에게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전진되어서 이 참된 교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발전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냐 종교냐 1장, 2장을 다루었는데 점점 깊이 있게 저희들이 전진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내용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식 형제님, 네, 아멘. 정천수 형제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후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후원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하트도 많이 달아주셔서 예, 하트 감사드리고, 많이 늘고 있고요. 네, 후원도 아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양식에 후원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후원 손는샘, 네. 그뿐 아니라 그 감추인 만나, 손는샘, 예.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양식. 네, 항목도 골고루네요. 양식에 후원해 주신 분, 손눈샘에 후원해 주신 분, 네. 감추인 만나 후원해 주신 분, 여기 플라워님과 네, 이게 주님의 그 임재님, 임재님. 예, 이게 핸드폰 남겨주시면 우리가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댓글이 있습니다. 네. 그릇님 댓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인 만나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팟빵에 한데 목록을 올려주시니 필요에 따라 많은 공급이 되겠네요. 네. 늘 감추인 만나이신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백화 지금 특집을 지난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100개 내용을 보니까 이름만 내용만 읽어봐도 너무나 정말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주 예수님 내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양식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정말 이 에스겔에 좀 누린 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보좌.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한국 복음서원에서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의 양식 형태로 예. 아침 부흥 형태의 책자가 지금 계속 발간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과 함께 팟빵에서는 그 동일한 내용을 지금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고 팟빵에 있는 내용도 같이 누리시면 1년 동안 예. 풍성하게 주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과 댓글 남겨주신 분, 네, 저희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이름, 예. 핸드폰 번호, 그다음 받으실 책 이름. 이번에는요, 예. 그리스도냐, 종교냐. 종교냐를 예. 전자책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책 이름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문자로 전자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한국 복음서원의 그 도서를 저희 복음서원 홈페이지라든가, 아멘. 네, 교보라든가 예스24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예, 서점을 예. 통해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멘. 그다음에 저희 그 앱을 통해서도 저희 아멘. 영상과 문서, 오디오를 접하실 수 있고요. 예. 생명의 흐름 TV 팟빵을 아멘.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저희 이러한 풍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이 이용하셔서요. 네,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누리는데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국 복음서원의 이런 많은 풍성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네. 예, 지금 뭐 국경도 없습니다. 전 네. 세계 여기 지금도 해외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 함께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얘기한 이런 그리스도나 종교냐, 네, 홈페이지에 가셔서 책으로도 구입해서 아멘. 더 상세하게 누리시고요. 아멘. 리디북스입니다. 전자책으로 가셔서 바로 구입하실 예, 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책과 함께 누리신다면 아멘. 더 큰 풍성 안에 머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멘. 저희는 다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아멘. 예, 또한 다음 뵐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